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실제적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팔복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핍박받으면 안 되죠. 또 세상에서는 애통하면 안 되죠. 또 세상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채워줘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자, 여러분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멘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의 진정 또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삶 속에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삶에서 정말 힘과 위로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음악을 공부해보고 그러면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들어보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들어보고 그러면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저게 연주를 잘한다. 또 수준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듣는 귀가 조금은 생겼는 것 같은데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제가 연주를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주를 해야 전문가죠. 또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들었고 아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의 전문가 또 믿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삶에서 그렇게 지켜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거다. 너희들이 듣기는 잘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런 두 부분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삶이 있고 산 아래에서의 삶이 있어요. 산 위에서는 주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에서의 삶과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게 느껴집니까? 산 위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경치 보면서. 그도 아니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걱정 없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 내려놓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낮고 낮은 곳에 문제 많은 이곳에 문제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8장에는요. 3명의 치유받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3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또 병을 짊어지셨는가를 보고 또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만 이 2명의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고침받기 위해선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들의 뒤에 그 예술가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알아보고 묵묵히 조련해 준 스승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할 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또 절망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믿음 없는데 나는 믿음 별론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틀렸구나. 나는 고침받을 가능성도 없구나. 또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보다도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믿음보다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 좌절하지는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 없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없다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더 성숙함과 성장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얘기할까요? 믿음을 갖는 것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강렬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이 알고 3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균은 한 3년 동안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3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는 3년을 지냅니다. 또 3년을 사람들에게 이제 감추고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출 수 없으니까 얼굴 다 문드러지고 다 고름 나오고 흉측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서 이제는 3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죽거나 외딴 곳에 가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함께 있지 못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동네에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격리되어서 그들만 모여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아가게 돼요. 어쩌다가 나병 환자들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쫓아냅니다. 율법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나병 환자가 나와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병 환자가 나온다는 것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믿음의 길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납니다. 작은 장애물들은 몇 번 넘어가고 나면 내가 이것을 넘어갔네, 잘했다, 이제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물 경주 아시잖아요. 허들, 그것을 열심히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펄쩍펄쩍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뛰어넘지 못해서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뛰어넘지 못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문제나 외적인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들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많은 아픔과 상처였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수없이 좌절했고 그로 인해서 절망했고 심지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이러한 좌절감들이 그의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면서 치유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실패, 또 좌절, 거부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오려고 하면 사람마다 특별한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장애물도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실망감, 여러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믿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겸손한 부탁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는 감히 이런 뜻입니다.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할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온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는요, 일어서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놓고 두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가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아직도 있느냐?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정말 좌절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조금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죠. 낫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나 이 나병 환자나 수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7지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땅을 얻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먼저 분배받았는데 7지파 사람들은 땅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 7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이루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바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두루 다녀봐라. 그리고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한번 조사해보고 또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봐서 그림을 그려갖고 돌아와라.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오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혹시 너무 분주하지 않으셨나요? 날씨도 춥고 또 주일 아침 시간이니까 부랴부랴 교회 준비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주일날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주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이런 것이 마음의 부담이고 어려운데 이것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 만족함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요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분주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혹시 그렇게 바쁘게 나왔다고 한다면 미리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부랴부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특징이 있었는가? 또 두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지배국가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사령관에 속하는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령관은 어떻게 하면 최상의 군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사령관들의 책임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하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한 명의 군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군대에 유익하겠습니까? 이건 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병든 군사 한 명 빼놓고 건장한 군사 한번 채용해두고 외인 구단 한번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해두면 되기도 하고, 누가 봐도 병이 든 군사는 빨리 바꿔버리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신변에도 좋고 최상의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자기 부하를 고쳐주어야겠다, 살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또 복무하면서 이런 병을 얻었을 텐데 백부장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그 기업도 행복할 것이고요. 사람이 살기에 정말 복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도 팔복에 이런 말씀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게 될 것이다. 여하튼 이 백부장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품과 장치들이 막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믿음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안에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작용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긍휼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 생활도 의무가 돼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 생활도 그냥 책임감만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귀한 일들 할 때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쁨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분명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서 가자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드리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에게서 이런 놀랄 만한 믿음 보신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저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들에게 또 오라 하면 옵니다. 저도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을 믿는데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곧 백부장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권위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놀라셨어요. 당시에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공부한 말씀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경험해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바꿔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손상을 끼치는 것. 이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화가 나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의견이 이런 건데 왜 내 의견을 듣지 않고 내 말은 듣지 않냐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는 또 그 이면에는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단체라든가 또 모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국은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 순전한 믿음에는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럼 화답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서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요. 백부장과 같이 국률한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나병 환자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되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변함없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화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결단의 찬송 부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주님을 진정 만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빛에 예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주님만이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실 때 온전히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올 때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각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나며 하나님 일평생 주님 손에 붙들며 쓰임받는 주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복되게 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요 분명한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 갖고 나왔을 때 주님만이 자신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দের 삶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뜻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잘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건강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해 우리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혜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예배드린 모든 이들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져주심으로 주님만이 치유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